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바야크의 둘째 날. 근데 이번 주에는, 바야크라고 페쿠데이하고 이렇게 더블 포션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인데, 바야크의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도와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공창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를 땅에 그대로 내리는 삶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변치 않는 변치 않는 진리, 물입니다. 물, 맴. 그래서 이 물은 우리가 호수나 이런 데 가면 위에 거를 그대로 아래로 비춰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비춰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내가 하나님이 돼서 여기서 내 나라를 만드는데 아주 전력을 하나. 어렸을 때부터 내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여기 안에 나만의 왕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나라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나만을 위했던 왕국을 지어내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바야크의 둘째 날입니다. 여호와께 자원에 드려진 예물, 무릇 마음이 감동하는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물을 드린다. 자, 35장 21절.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와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것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러죠. 그래서 주님의 몸인 성막을 짓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짓게 되는 것이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마음으로 짓는 거지 물질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한다고 그 끌고 오는 재물의 그 수레 위에 재물을 끌고 오는 그 소리도 듣기 싫다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끌고 오는 그 염소의 고기를 먹겠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너희 마음을 가져오라. 마음이 깃든 예물을 가져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 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부, 그렇죠? 배우고 훈련하는 시스템, 집. 나싸, 그럼 감동된 거, 나싸, 들어올리다, 이런 뜻이죠. 자원하는 자,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죠? 이 마음이 없는 것은 주님께서 받아들이시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마음이 슬기로워요. 족장들, 하나님께서는 절대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과부의 두렵도를 칭찬하시는 주님은 각자의 능력대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 물질이 아닌 그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것이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한 조건이 있는 거죠. 조건. 그렇죠? 내가 이거 드릴 테니까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조건이 아니라 땅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물질의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35장 22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가슴핀과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왔을 때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금송아지를 만들 때 쓰였던 금이 이제 하나님의 처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우상을 향했던 마음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회개하는 마음. 35장 23절 무릇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물들인 가죽 수량 가죽과 해다리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습니다. 이 성막에 쓸 필요한 것이 모두 14품목입니다. 그렇죠? 14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비드.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연결시키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다비드를 합니다. 이 예물의 숫자도 14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역기 35장 24절 무릇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자는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무릇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자는 가져왔으며 다들 뭐예요? 이 14개의 물품은 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렇죠? 나를 위한 주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진 것들 그렇죠? 내가 주님이 아닌 것을 원하는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금 우리 좋아하잖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35장 25절에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그러죠. 그래서 슬기로운 지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호크마트레브 그래요. 지혜의 마음. 손재주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마음이 이 성막을 짓는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5장 20절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그렇죠? 보석 12개 여기 2개 이것을 족장들이 먼저 드려요. 그렇죠? 흉패에 들어갈 보석을 리더십이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져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리더의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올바로 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 사람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내 말하던 입이 하나님 말하는 입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원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린 예물이 넘쳐납니다. 그렇죠? 마음이 감동되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자기가 아니까 그냥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운 이 물질에 향한 나의 욕심이 더 크면은 숨겨놓죠. 숨겨놓고 나머지만 갖다 하나니아 사피리와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은 아까운 게 없어. 그냥 드리고 싶어. 우리가 이게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뭐든지 주고 싶어. 아깝지가 않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14개의 품목들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윗의 숫자값과 같아서 이 물목들로 성전을 짓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의 자원은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한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해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서는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모든 예물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린 것만 주님께 올려드려져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드린 예물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다 거룩해진다. 모든 게 드린 자까지 다 거룩해진다. 당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해야 돼. 내 뜻이 거기 조금이라도 섞이면 안 돼. 그렇죠? 자원해서 드리는 것만 주님께서 연락하신다. 셋째 날 성막의 일꾼들 예물이 넘쳐나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케 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감독관을 삼고 여호와께서 지혜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성막 건축일을 맡깁니다. 건축에 필요한 예물이 넘쳐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예물을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그럼 35장 37절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홀, 유다지파는 뭐예요? 왕권이죠. 왕권을 소유한 찬송과 감사로 나가는 지파가 유다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죄로 인해 장래권을 다 잊어버리고 넷째 아들인 유다한테 왕권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와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다윗도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찬송과 감사로 선봉에서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지파다.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홀. 이 왕권이 홀은 미리암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홀, 힘, 고귀한, 하얗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정결한 자. 우리 아들에서 우리는 빛을 얘기죠. 오를 해서 빛을 얘기하는데 빛을 비추다. 빛을 비추는 건 뭐예요?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살렐은 뭐예요? 짤 하면 그림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부 하면 베이트 하면 안이죠. 그림자 안에란 얘기예요. 짤 그림자 안에. 그리고 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형상 안에 있는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근데 이 13살이에요. 13살. 얘가 이 성막 이건 사람이 질 수 없는 그런 정교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이 성령이 뭘 하죠? 깨닫게 하시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3살 갓 성인식을 마친 아직 어린 나이. 자신이 경험이 아닌, 그렇죠? 내 경험으로 하려면 숙달된 기술공, 한 30살이나 40살 아주 창창한 나이의 사람을 들어 쓰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어.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렇죠? 순수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아요. 내가 순수해야지만, 내게 없어야지만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주님 보여주세요, 만나주세요 할 필요 없이 내 걸 비우면 주님이 오시게끔.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된다. 주님께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자아의 판단이 없는, 애고가 없는, 말씀의 순종에 따를 자를 선택한다. 이렇게 35장 30절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 루아크 엘로힘,
창조 때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하면 루악 엘로힘 해서 창조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영과 똑같아. 그래서 이 성막을 제장하는 것은 창조의 일이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금과 은,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러죠? 정교한 일, 영적 설계를 얘기합니다. 마하 샤바트, 그래서 생각, 계획, 기묘한 일,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성령, 루아크 엘로힘, 지혜, 호크마, 그러죠? 직관력을 얘기하죠. 능력, 솜씨가 있는, 총명, 태문화, 그래서 명철, 지각, 깨달아 아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고안하게 하셨다, 그럼 하시아브에서 숙고하다, 서로 엮다, 꿰뚫다, 뭐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야 한다. 서로 엮어서 하나로 만든다. 하게 하셨다, 성령으로 하게 하시는 것으로 내 것으로 할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7번 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온다. 성막 모든 일은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해야 완전하다. 나는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주님은 자기가 해놓고 하시고선도 다 아버지가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34절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고 가르치게 하시며, 단지파는 심판과 판단의 지파죠. 작은 지파지만은 북쪽에 숨겨졌어. 네. 심판관을 뜻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심판을 자로 나설 수 있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아히사막 돕는 형제, 아흐 하면 형제예요. 사막 그러면 돕다. 그래서 돕는 형제는 연합의 뜻이 있고 나의 형제가 도왔다. 오홀리압, 오헬 그러면 뭐예요? 장막을 얘기하죠. 엘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나이 많은 숙련된 자로 가르쳐 일하게 하는 자다. 이 어린아이와 오홀리압, 나이 많은 숙련자와 연합해서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35장 35절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하는 것이다.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어린 부살렐과 금과 은, 노수의 세공일,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정교한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13살 아이가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신 지혜로 그걸 할 수가 있다. 누가 봐도 할 수 있으나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36장 1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성령의 명령대로 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주신 명령대로 해야 한다. 내 자아는 내 뜻대로 주님을 이용하려 한다. 또는 이거보다는 이게 좋습니다 하고 내 뜻을 거기다 얹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행위를 하기가 쉽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1.1획도 더나 빼서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36장 2절에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들을 연이어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져간다. 그냥 드려도 한이 없이 마음이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하던 일을 중단한다. 너무 많아서 재료를 너무 많이 가져서 이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원하는 예물이 넘쳐났다 이거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 차고 넘쳐 쓰고도 남았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모세가 먼저 그만 가져와라 하고 멈추게 하시죠. 넷째 날입니다. 성막을 만든다.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양장으로 성막을 짓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 색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성막을 덮고 그 위에 11폭 양장을 연포털로 짜서 덮고 붉은 물들인 수대양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다. 네, 이 성막을 덮을 휘장을 짜는 거예요. 첫째는 청자 홍색 가늘게 끈 배실로 그 안에 뭘 천사를 수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수놓아서 그것을 다섯 폭 생명의 숫자죠. 다섯 폭. 그래서 10폭. 열은 뭐야? 완전한 수. 그래서 구름을 수놓아서 첫 덮개를 댑니다. 그래서 요 할 때 고리도 금고리로 해요. 왜? 금고리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바로 요 속죄소를 바로 주님이 보시는 바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금고리로. 그렇죠? 그 위에 연포돌로 짜서 덮죠. 이때는 놋고리로 해요. 외부의 것을 차단하는 거죠. 외부에 나하시, 뱀, 악된 것들을 다 붙여서 차단시킵니다. 이거를 덮고 2차 덮고 2차는 덮으려면 조금 더 길어야겠죠. 11폭입니다. 이승세를 약간 엇갈려야 해야겠죠. 이승세 속으로 비 같은 것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수장 가죽으로 덮고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이렇게 덮어서 완전히 보호하는 거죠. 연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가늘게 꾼 배실과 청자, 홍색 실로 해서 그룹들을 수놓아 만든다. 열폭 완전 수다. 하늘의 것 땅의 것을 모두 합해 하나로 짜 만든다. 그룹을 수놓아 악한 세력부터 보호한다. 28규빗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시작한다. 다섯 폭 생명을 의미한다. 다섯 폭은 생명, 그렇죠? 생명을 의미한다. 고리 50개는 뭐예요? 신실한 생명을 얘기하죠. 모든 것을 연결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다. 50눈, 신실한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다. 28규빗에 20은 뭐야? 적용하는 거죠. 20. 적용하고. 뭘 적용해요? 부활 생명을 적용하는 거예요. 28이죠. 부활 생명을 적용한다. 내 것을 다 빠지고 피로 인쳐진 가장 안쪽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다. 갈고리, 케로스, 구부리다, 겸손을 뜻한다. 연결고리죠. 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연합시키는 것은 겸손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것은 금갈고리로.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 첫 번째 단계. 휘장하면 예리야 해서 이렇게 펼치다, 덮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커튼을 얘기해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거룩히 구별해 보호하는 것이다. 주님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천사를 수놓아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36장 14장 19절 연포털로 11폭 휘장을 만든다. 연포털, 우주, 강한, 흉폭한, 속죄 의미 있죠. 속죄. 두 번째 덮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물인 염소를 또 뜻하기도 하죠. 제사함의 뜻이 있다. 또는 힘, 강한 여호와의 힘을 또 얘기하기도 한다. 힘이요, 방패요, 능력이 되신 주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덮개,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으로 덮습니다. 희생 제물의 상징이죠.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그 가죽으로 덮는 은혜, 가죽은 덮어서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와를 상징하며 하나됨은 예수와의 보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는 그렇습니다.
해달에 가서 네 번째 덮기죠. 오르타하시. 주님의 즐기고 방수가 되는 아주 질긴 그 주님 너무 티티하지만 햇빛에 강합니다. 그래서 질기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완전히 덮어서 보호해준다. 볼품은 없죠. 볼품 없는 사람 누구죠? 예수와 겸손하게 낮아져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분을 상징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거무튀튀하니 별 이렇게 튀어나지도 않는데 질기고 강하고 햇빛에 강해서 능히 천막을 잘 보호할 수 있는 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과 비바람을 막아주는 데 적합하다. 해달하면 뭐야? 타하시를 얘기해. 타하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삶, 부활 생명과 완성이 있죠. 예수와의 부활 생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막이 누구다? 예수다. 이 성막을 우리 안에다 짓는다. 그렇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이 안에 모시는. 성막은 주님의 몸을 말하며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는 주님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몸된 지체, 곧 성도들 마음으로 쓸모없는 것들이 모여 하나로 연합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교회, 성전은 성도들의 마음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짓는 것이다. 네, 반드시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겉모습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시다. 우리 행위보다는 내 마음,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순수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성막은 우리 안에 가시는 거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바야크엘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날 것을 묶어서 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페코데이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더블 포션. 54개 포션이 있는데 이 절기 때는 그 포션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더블 포션이 들어있어요. 절기 포션 때는 이 토라 포션이 없습니다. 절기 포션으로 대체해 나가. 참고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